꿈으로 깨달음을 얻은 조신. 신라에 세달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명주 난리군에 세달사의 땅이 있었어요. 세달사에서는 스님인 조신을 보내 명주에 있는 땅을 돌보게 했지요. 명주에 도착한 조신은 태수인 김은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조신은 김은의 딸도 보게 되었는데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조신은 오직 그 아가씨 생각뿐이었어요. 조신은 아가씨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아가씨를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조신은 낙산사 가늠샘 보살상에 앞에서 수없이 절을 올리며 소원을 빌었어요.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조신은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나 조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됐지요. 간샘보살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토록 간절히 빌었는데 어찌 모른 척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조신은 간샘보살상 앞에서 원망을 늘어놓으며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인 듯 아닌 듯 조신이 홀로 있는 방에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저는 스님을 처음 뵌 날부터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뜻을 어길 수 없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됐지요. 하지만 스님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왔습니다. 조신은 너무나 기뻐서 아가씨를 부둥켜 안았어요.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오. 지금 이대로 도망가서 함께 삽시다. 조신은 아가씨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어요. 많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 사이 조신은 5명의 자식을 두었죠. 그런데 그들은 무척 가난했어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살며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했어요. 산비탈을 일궈 농사라도 지으려고 하면 가뭄이 들어 거둘 수 없었어요. 나무집 일을 도와 품삯을 받으려 하면 오늘 내일 미루어지다가 떼기 일쑤였지요. 조신은 점점 더 가난해져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여길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납시다. 조신은 가족을 이끌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또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어딜 가나 여전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요. 그렇게 또 돌아다니다 보니 가족 모두 거지꼴이 되었어요. 옷을 다 헤어져서 살이 드러나고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했어요. 조신이 가족을 데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명주 해연령에 이르렀을 때예요. 15살이 된 맏아들이 길가에 쓰러졌어요. 얘야, 힘을 내라. 물을 먹였지만 삼키지 못했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 굶어 죽는구나. 끝내 아들이 죽자 부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슬피 울었어요. 조신도 아들 묻을 땅을 파며 펑펑 울었지요. 우욕현에 이르자 조신은 길가에 움집을 지었어요. 조신과 부인은 늙고 병들어서 떠돌아다닐 힘이 없었어요. 움집을 다 짓고 바닥에 눕자 조신도 부인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에게 먹을 걸 구해줘야 할 텐데 어쩌나. 조신과 부인은 누워서 눈물만 흘렸어요. 어쩔 수 없이 10살 된 딸이 국어를 나갔어요. 딸은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어지러웠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딸은 바가지를 들고 비틀비틀 걸었어요. 이 집 저 집을 돌며 겨우 찬밥 한 덩이를 얻었지요. 그런데 개가 헉헉 쫓아와 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딸은 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개한테 물리고 말았어요. 딸이 큰 상처를 입고 울며 불며 돌아왔어요. 깜짝 놀란 조신과 부인은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딸의 상처를 닦아주며 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다 부인이 눈물을 닦고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당신과 사는 동안 정다운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를 벗어날 길이 없네요. 조신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음식을 구걸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를 진 것보다 무겁습니다. 부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부인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부인과 도망치지만 않았더라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스럽소. 조신은 모든 걸 되돌리고 싶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버리고 편안할 때만 서로 친한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하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만 헤어져요. 부인의 말이 조신은 점점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기뻤지요. 그럽시다. 그럼 지금 당장 헤어집시다. 조신과 부인은 아이를 2명씩 맡았어요. 저는 제 고향 명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리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행복하시오. 조신은 부인과 헤어져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길이 점점 밝아지는 듯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조신 혼자 빗속으로 걸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조신은 눈을 떴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아, 꿈이었구나. 조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냇가로 갔어요. 세수를 하려던 조신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한평생 고생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조신은 세수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가씨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세수를 마친 조씨는 간세음보살상 앞에 갔어요. 조씨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가씨에 대한 욕심을 낸 일, 승려로서 바르지 못한 일, 간세음보살님을 원망한 일, 이 모든 걸 용서해 주십시오. 조씨는 오래오래 절을 하며 부끄러움을 씻었어요. 그 뒤 조씨는 꿈에서 아들을 묻은 해연령에 갔어요.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무덤이 있어 파보니 돌부처가 나왔어요. 조씨는 돌부처를 깨끗이 씻어 가까이 있는 절에 모셨어요. 조씨는 3달 사이에 땅을 관리하는 일을 그만두고 서라불로 돌아갔어요. 조씨는 모든 재산을 들여 정토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정토사에서 조씨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며 불도를 닦았답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조신 이야기.